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 개의 별들이 있죠. 그 중에 태양계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은하 가운데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는 항성이라는 것이 있고 행성이라는 것이 있고 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는 요 행성, 항성, 위성들이 있는데, 항성이 뭐냐면 이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 항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계에는 항성이 한 개가 있죠.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항성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발광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행성은 뭐냐면 이 행성은 이 항성을 따라서 주위를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행성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도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항성의 주변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이 행성을 우리가 사는 지구를 행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스금지와 목토 천해명 많이 외우셨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행성인데, 이 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이 행성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체라고 얘기합니다. 위성은 뭐냐면 이 위성은 이 행성의 주위를 도는 조그만 별들을 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이 행성의 주위를 도는 이 위성들이 자연 위성들이 한 160여 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대신 이건 자연 위성이고 인간들이 쏘아 올려서 도는 것을 인공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항성, 행성, 위성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항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무엇을 주변으로 도냐면 이 항성을 주위를 다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인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영의 세계인 이 빛을 발산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성인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그 빛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빛이신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빛이시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빛이 비춰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받으면 제 뒤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주님이 항성, 즉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행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행성은 반사를 해요.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여러분,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푸른색 별처럼 보이죠.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밤에 달이 떠 있는데 달에서 엄청난 밝게 빛이 발산하죠. 여러분, 조명이 없는 곳에 가보시면 이 보름달이 떴을 때 이 달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보름달이 떠 있을 때 아무 조명이 없어도요, 흐릿하지만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달이 금음이나 초승달이 될 때는 정말 어두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달이 우리가 볼 때는 달 자체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달은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운 길에 옛날에 불이 없었던 때에 이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겠어요? 달의 빛을 의지하여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반사체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빛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비유로 얘기하셨냐면 등불에 대해서 비유하셨어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어야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등대도 높이 있죠. 탑이 있죠. 등대가 탑처럼 생겼잖아요. 그 위에 꼭대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 밑에 있으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섬 같은데 이렇게 가리우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대가 높이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 그리고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그 빛을 보고 항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대. 그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주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어둠이 없습니까?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 항상 밝음만 있습니다. 빛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그 빛으로 천국에는 아름다운 모든 금, 보석들, 그리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장식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 있고요. 천국에는 여러 가지 상징물의 보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잖아요. 12개의 보석들이. 그것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에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석을 의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역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결단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춰내는 빛의 반사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빛의 반사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빛을 발산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은,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과 어둠, 특별히 어두움을 우리가 볼 때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어두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요한복음에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빛은 누구만 비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비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거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뭐 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오늘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닌지 얼굴빛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아니면 그늘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예? 걱정과 근심과 어늘이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어둠 그 자체이신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분들은 빨리 주님의 빛의 영광으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빛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어두움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요. 우리 빛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막 여기다 쌓아놓으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여기 어둠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명예가 여기에 가득 쌓였으면 여기 어둠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두움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이 어둠을 이기니까 세상에서 묶이고 저주받고 죽어져가는 사람을 빛으로 비춰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돈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명예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뭐냐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이꼬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 이꼬로 사망이죠. 저주 가운데 묶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피 흘리고 피범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성공이란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쥐어보려고 애쓰는데 그들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둠을 물리쳐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빛밖에 없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허상들을 찾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면서 누가 너희가 그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빛이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산하면 세상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빛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의 1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누구라는 겁니까? 반사체라는 겁니다. 반사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했던 한 말이, 한 문장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면 너희가 생명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물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한지 앞을 보지 못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세상은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에요?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무슨 재앙이 옵니까? 흑암이 옵니다. 흑암. 캄캄한.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흑암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굽니까?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때에는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예요.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거역할 거고요. 주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둠이 흡수해버릴 시대가 될 겁니다. 꼭 지금과 같습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외형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예수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 의인이 없는 세대, 이때를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대. 그래서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덮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러한 시대 같아요. 살아가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빛을 통하여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무리들이 몰려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위에 더하시리라. 그리하여서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남을 보고 사방의 무리가 다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의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방에 퍼져 있었는데요. 지금 다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남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인 심판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들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사인인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방에 있었던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적으로 터졌을 때 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1차 귀국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자기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국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어두운 때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빛의 반사체인 우리가 빛이 없으니 빛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거거든요. 어두움을 잠식해서 어두움을 물러내야 되는데 어두움이 오히려 교회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인천인가요? 경기도인가요? 어딘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가 카페로 매각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갖다가 카페로 바꿨어요. 교회가 팔려서 이단에 팔려서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어두움에 잠식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산 땅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빛을 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갔다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둠을 막 갔다가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 흘림과 여러분의 수고로 어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빛은 하나님의 발산하는 그 빛을 내가 흡수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제일 최고로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의 빛을 세상 위에 올려놓아라. 숨지 마라. 숨겨두지 마라. 밑에 두지 마라. 빛을 보게 해라.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드러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의 삶을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주받고 묶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빛이 뭡니까?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알고 빛은 알겠는데 그럼 주님 말씀하신 빛은 뭐고 세상이 말하는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다. 맞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오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마음에 맞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좀 더 우리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거 합한 자 같잖아요. 예.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그럼 다윗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빛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의 왕이 다윗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하는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하듯이 다윗,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떠오르는 인물 하면 다윗이에요. 선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왕.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가문 형제들 중에 몇째냐면 형들이 위로 7이 있었어요. 막내가 8째인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뭐 했습니까? 천대받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전쟁 나가거든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없고 다윗은 부름도 받지 못했어요. 이새의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윗이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들을 다 불러왔는데 없는데 마지막 한 명 있습니다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양치로 나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왔다는 건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마지막 막내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아, 이 애는. 그러니까 되게 천대받고 무시당했죠. 형들이 세 번째 형까지 전쟁에 나갔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번째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겠어요? 연년생으로 나더라도 몇 살이겠어요? 19이라고 쳐도 네 번째가 19이니까 전쟁 못 나간 거 아니에요? 20살이었으면 전쟁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넷째부터는 전쟁을 안 나갔다는 건 넷째는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9, 18, 17, 16, 15 연년생으로 나도 이때 다윗의 나이는 15이에요. 15. 10대예요. 10대 여러분의 자녀 12살, 13살 막 이런 애들 가서 일 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공장에서 돈 벌어오라고 일 시키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서 양들 치러 다녔습니다. 목동으로. 그게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을 했는데 이 다윗이 가서 뭐 했냐면 자기 양을 치려고 그 조그만 애가 물맷돌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부터 훈련돼가지고 곰이나 그 자기의 양들을 헤아려 하는 맹수들이 오면 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잡았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좀 남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되고 천대받았지만 그런 왕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이 보면 되게 왜소하고 그렇게 큰 덩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소년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진짜 사내답고 건장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의 역사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세워졌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이여, 장군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무고하게 쫓아다니면서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가지고 데려올 때 계속 피해 다니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다윗의 수하인 그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기회가 오면 왜곡된 말씀을 해석하면 야 마치 이건 기회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성경을 진정으로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가 안 되고 그날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가 내 권위와 내 권세와 힘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근데 사울의 옷자락만 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옷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찔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자를 내가 무엇이고 한데.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둠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둠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괜찮아.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아.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빼앗겨도 괜찮잖아. 너도 하나잖아. 그래서 너희의 화음과 너희의 분과 너희의 그 성냄이 합당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도 그랬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둠이냐고. 우리가 언제 어두운 가운데서 다녔냐고.
눈으로 보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죽을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뒤에서 빛이 발하는 걸 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가운데 갈 때 그들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가가지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빛은 전혀 없는데 어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형식으로 흉내내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발광체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빛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착각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올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소문 들리잖아요. 교회는 한 10년, 20년 다니는 것 같아요. 집사도 권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아파하고 막 묶인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악한 영이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흉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니까 그걸 흉내내다가 어떤 사람이 오히려 귀신들에게 더 호되게 당해갖고 쫓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빛이 될 때 오늘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러분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눌림과 저주와 묶임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질에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 물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가 그렇게 거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언제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나 얻을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까? 야곱이 그가 갖고 있는 그 거부가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그 모든 7년 대여 환란에서 자기가 명령하면 그 모든 부가 움직이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를 언제부터 계획했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물질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빛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발산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부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빛이 비춰지고 조명되어질 때 우리 자신들 안에서 화평과 평강이 찾아오며 우리를 만족해 하는 위로의 말씀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저주받은 가난의 영에 묶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만몬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만몬, 물질 때문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 보세요. 빛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함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